오늘 이 시간에는 안식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소경이 눈을 뜬 이후에 일어난 일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 명했습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인자로 오신 분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영혼에 묻어있는 저주로서 선악과 계명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저주하신 분이 풀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3의 근원인 벤을 심판하여 노뱀을 매달아 죄의 근원을 심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영혼에 붙어있던 저주를 저주했습니다. 흙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이를 냈죠. 그래서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거기다 침을 뱉었다는 얘기는 저주받은 땅을 저주했다. 그래서 저주를 저주했기에 이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그것을 소경에다 발라서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말씀을 듣고 소경이 씻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씻고 나오니 저주가 풀렸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그 일 이후에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음으로 인하여 보게 된 이후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그 사망이 있는 곳에 들어갔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애굽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갔죠. 대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3일쯤 가서 나를 분양할 것이다. 이것은 애굽에 사망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거야. 거기에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더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죠. 그것이 바로 말씀, 생명에 대한 거센 저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에 있어서 영적 도약을 하려고 그러면 옛자의 성품들이 계속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또 우리에게 거세게 저항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축복은 고난의 보따리와 함께 온다. 왜냐하면 서곡이 입고 있는 거예요. 서곡이 축복의 서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난은 축복의 서곡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찾아오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런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도 하고 사택도 지으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죠. 여러 가지 도전도 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긴 서곡입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워듯이 여러분 가운데 거센 어떤 바람이 부는 것 같으면, 폭풍이 일어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기도한 거 응답해 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읽은 본문에서 왜 예수님 병을 고치는 것까지 좋은데 왜 안식일 날 하냐, 그래서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왜 일을 해? 너 그래서 안식일 어긴 거 아니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골자입니다. 오늘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결국 나라가 멸망했죠. 바벨론 유수기간이라고 70년입니다.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복역의 때입니다. 그 복역의 때가 끝나니까 고레스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합니다. 귀환의 1차 귀환의 목적은 성전 재건이에요.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우선적으로 성전이 재건되고 우여곡절 끝에 성벽이 재건되고 신앙 부운동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한 가지 못한 게 있어요.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이 민족이 계속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계속 식민지 치하에 들어가는가? 율법사들이요 연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상을 숭배했구나,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데 결혼했구나, 안식일 날 오락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가무와 오락을 즐겼구나, 또 11조를 떼어먹었구나. 그래가지고 5가지의 이유를 찾아냅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로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또 안식일 날 즐거운 가무,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말라는데 그걸 어겼어요. 또 11조를 온전히 못했어요. 그런 것이 원인이 되어서 말씀을 지키자. 이게 이제 바리새 운동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바리새움, 말씀으로 지켜보자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 운동인데요. 이들은 철저한 11조와 철저한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헬라의 200년 지배하고 곧이어 로마의 지배로 200년 동안 지배를 받습니다. 성전은 세워지고 신앙 부운동이 일어나고 성벽도 재건되지만 딱 안 한 게 있어요.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 희한해요. 원래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영토, 국민, 주권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영토가 있어야 돼요. 기본이에요. 그런데 영토가 없는 나라인데요. 그런데 나라가 존재해. 이게 참 희한한 나라죠. 지금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누구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거 그냥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원근각처럼 국가가 영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 민족이 존재하는 거예요.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데 그 민족이 존재된다는 것이 참 희한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왜 나라가 없는데 민족은 존재하지? 원래는 나라가 없으면 그 민족은 어떻게, 부족들은 흡수돼 버리죠. 주변 국가로 흡수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예전에 청나라를 세웠던 만주족이 그렇고요. 또 수많은 국가가 존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수백 년이 지나도 국가가 없이, 영토도 없이 수백 년이 지나도 그 민족은 존재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고 또 이 서기관 그룹들이 있고, 공부를 많이 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또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율법사들이 있어요. 서기관 그룹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그 연구한 것을 그대로 지키겠다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연결하는 제사장 그룹들이 있어요. 이들이 이스라엘의 영적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이끌어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율법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우리라도 지켜보자. 그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일반인들이 못 지키니 우리라도 지켜서 이 나라의 존재를 유지해보자라고 했던 그룹들이 바리새인이요, 바리새 운동입니다. 이 바리새 운동을 그들이 이제 계속 일으켰죠. 그래서 성전은 세워져서 나라가 회복되지 않아 민족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왜 그런가? 우리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때문이다라고 본인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그들을 지도자로 삼고 그들을 추앙하며 존경하기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이 멸망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으면 저 바리새인들 선생님들이 지켰기 때문이야 라고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그렇게 인정하고 본인들도 자부심을 갖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킵니다.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도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요. 더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지켰는데도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 오히려 로마와 헬라의 지배를 더 받게 되니까 더 강화시켰어요. 안식일을 아예 더 강화시켰어요. 자, 그러는 힘든 과정에 있는데 그들의 소망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소망은 사두개인들과 더불어서 영적인 경합을 벌여요. 그래서 서로 간에 견제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권력을 잡은 사람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 잘 보이는 근거가 뭐냐?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는 거예요. 누가 더 지지를 받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룹들은 온통 관심은 뭐예요? 백성들에게 지지를 많이 받아야 된다. 그래야 정치 권력자들에게 대제사장 임명을 받아서 그리고 성전의 일을 맡아서 감당함으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고 종교적 신분도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는 마음이 부요해요. 관심이 예수에게는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의 인기를 받고 백성들이 존경을 받는데 어느 날 예수라는 소위 그들이 생각하는 이단이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인기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밥그릇을 자꾸 건드리니까 예수를 비판하고 그리고 궁극에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왜 백성들의 인기를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 그가 행하는 하나님으로서의 이적과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능력들은 관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되시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예수를 어떻게든지 끌어내려야 되는데 찾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안식일 날 일을 하네? 안식일을 강화시켜서 안식일은 절대로 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안식일 날 병을 고치고 일을 하네? 너 왜 안식일 날 일해? 너의 제자들 왜 안식일 날 와서 일하고 안식일을 어기는 거야? 너는 안식일을 어겼구나. 넌 죄인이야. 라고 비판을 합니다. 찾다 보니까 안식일을 어긴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니까 18년 된 귀신 들려 허리 꼬부라진 자를 고친 일이 있어요. 근데 고쳤는데 왜 엿새도 있는데 왜 지금 이걸 고치느냐 하면서 비판합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전도하러 나갈 때 밀밥 사이로 가서 갈 때 안식일 날 시작하니까 이삭을 비벼서 먹었어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고 모두 정탐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찾아가서 너희들 왜 안식일 날 일을 해? 너희들 안식일 어긴 거 아니야? 안식일 어겼잖아. 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향하여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왜 하는데 비판합니다. 끌어내리려고 해요. 자, 안식일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에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안식일을 어겼다고 흠집을 내서 예수를 끌어내리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앞으로 쳐보세요.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도록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에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 안식일 날 하나님이 구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들을 주기 위해서 이 날을 구별했고 그 날을 주님께서 사용하심으로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이야기를 했어요. 사무엘상 2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다윗이 높당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아히멜렉이 볼 때는 왕의 부마잖아요. 사위잖아요. 그가 홀로 왔어요. 이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때 이제 급하게 도망오는 줄 아무것도 안고 나왔어요. 그의 부하들과 같이 높당 아히멜렉에 갔는데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시장해요. 먹을 것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아히멜렉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진설병상에서 가지고 내려온 떡입니다. 자, 이거는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율법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죠. 성전에 놓았던 진설병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줬어요. 그것을 먹었어요. 자,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그 아히멜렉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았다. 그 선지자는 율법의 정신과 안식일의 정신을 아는 자예요. 자, 안식일은 살리는 법입니까? 죽이는 법입니까? 자, 여러분, 율법은 뭐예요? 살리는 법이에요? 죽이는 법이에요? 뭐가 죽이는 법이에요? 궁극에는 뭐 하는 법이에요? 살리는 법이에요. 뭐를 깨닫게? 자, 죽이는 법은 왜 죽이는 말은? 너는 질병의 죄악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것을 깨닫게 하기에 사망의 법이야. 사망에 놓여 있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진단하는 법이기 때문에 무슨 법이라고 그래요? 사망의 법. 정죄는 하지만 뭐는 없어요? 용서를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에는 누구께로 인도하는?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 법이기 때문에 궁극에는 뭐 하는 법이다? 살리는 법이다. 자, 우리가 사는 길, 영원히 사는 길은 뭐예요? 예수를 만나야 되죠. 예수를 만나게 하는 법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신, 율법보다 위에 있는 법이 무슨 법이야? 생명의 법으로서 살려내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걸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아히멜렉은 책망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보다 위에 있는 법이 살리는 법이에요. 자, 안식일도 살리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일 성수하는 거 여러분 괴롭히는 거예요? 놀러 가야 되는데, 결혼식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일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자, 주일 성수는 뭐 하는 법이에요? 내 영혼이 사는 법입니다. 오늘 실질적으로 이 주일날 나와서 종교적 형식상에 앉아있지 말기 바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는 말씀을 받아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이 시간을 견딜 수 있죠. 재밌는 소리 하나도 안 하고 말씀만 하잖아요. 그냥 맨정신에는 절대로 이 자리에 못 앉아 있다니까. 그 맨정신 아니면 뭐 한 잔 들고 와야 돼요? 성령의 술에 취해 갖고 와야 돼요. 그래야 이 자리에 취권으로 앉아 있어야지 그냥 못 앉아 있어요. 성령의 술에 취해서 성령 받아서 이 자리에서 어떤 문제든지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실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에서 억압받으면 죄에서 자유 한번 얻어야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오늘 예배 중에 말씀을 받고 그 문제가 해결돼야지요. 똑같은 날의 반복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얻어서 돌아가 승리하는 밑거름이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일 예배예요. 안식일의 목적,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대하여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시간들을 왜 주나요? 여러분들 생명을 나눠주기 위함입니다. 가난과 질병이 왜 온다고 그랬어요? 그놈이 뺏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놈이 가져갔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죠. 가난의 이유는 여러분 뺏어가고 찾아가도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강력한 생명이 여러분의 풍요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 누가 뺏어가든지 또 누가 얻어가든지 마르지 않는 생수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무엇인지 갈등이 일어날 줄 알면서도 꼭 안식일 날 일을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이 어떤 건지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일은 원래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살리는 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일을 좀 잘 지켜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잘 지키려고 그랬어요. 그걸 뭐라 그래? 과유불급이라 하죠. 지나치면 모자라니만 못하다 하죠.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그냥 지키면 되는데 너무 잘 지키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지 모든 중심을 다 잃어버렸어요. 중심을 잃어버리고 날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안식일 날 자체가 우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왜 이 안식일을 잘 지켰는데 어려움이 찾아오지? 그러니까 나를 잘못 지켰기 때문이야. 나를 잘못 잡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점점 늘려가죠. 날 자체를 섬겼어요. 주체를 잃어버렸어요. 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자, 뭘 지키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만을 섬겨라는 것을 계명으로 주셨어요. 이게 안식일 계명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는 하나 더 기억하래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구도 기억하라.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안식일의 의미가 첨가가 됩니다. 신명기 5장의 십계명엔 그게 하나가 들어갔어요. 자, 시내산 계명은 창조주 하나님만 기억하라고 하는데 신명기 5장에 나오는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을 기억하라라는 게 첨가가 되므로 오늘 이 시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천지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나타내러 오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예언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진 않아요. 율법은 자체를 완성하지 않고 그 신앙을, 믿음을 완성해 주실 분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율법을 잘 지키면요, 육체의 예법으로서 육체가 복을 받고 저주가 물러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전인격을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비유요 그림자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요, 십계명을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는데요, 율법의 근거가 전부 다 율법을, 구약 성경을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이 적용된 것이고 율법을 체험한 이들이 신앙 고백한 것이고 율법을 경험하고 복을 받는 흥망선쇠가 기록된 것이 역사서잖아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그리고 그것을 체험한 이들이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게 시가서예요. 그래서 온통 율법의 적용과 축복과 저주의 결정이 율법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율법과 선지자 또는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아래서는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진리는 영혼의 법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면 사는 것이고 진리를 거부하면 영원한 사망이 오는 것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율법을 지켜서 완성하려고 그랬어요. 율법을 완성했다는 자들입니다. 열심히 자기가 지켜서 율법이 믿음이 되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안식일을 율법의 잣대로 안식일을 보니 예수님은 안식일을 안 지킨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죄인이구나, 안식일을 안 지키는 죄인은 어떻게 해라 하라고 율법에서 얘기했어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기에 마땅하고 계속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뭘로 봤어요? 자, 선지자로 봤고 또 어떤 왕으로, 세상 왕으로 봤죠. 그러니까 그들 눈에는 절대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날 그렇게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꼭 안식일날 성전에 가서 질병을 고치고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셨을까요? 자, 율법에서 그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안식일 날은 뭐 하래요? 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육체에 뭐를 놓고 노동을 하지 말고 쉬어라. 그리고 누구만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과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만을 섬기라. 자, 그래서 육체가 쉼을 얻기는 해요. 육체의 노동을 그침으로써 육체가 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육체 자체가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육체라는 것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해도 육체의 수고는 가시와 엉겅퀴가 났기 때문에 많이 벌어서 통장에 잔고가 많은 사람도 또 통장에 잔고가 간당간당한 사람도 하루에 몇 개 먹어요? 가르쳐드려? 몇 개 먹어요? 3끼. 재벌도 3끼, 없는 사람도 3끼. 그 오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각 개인마다 먹는 양을 일평생 먹을 양을 정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먹는 사람은 어떻게 수명이 짧아. 조금 먹는 사람은 길어. 아껴 먹으세요. 그래야 오래 살아. 뭘 아요. 또 이거 진리가 아니라 그냥 웃으라고 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이 먹으면 목 올려요. 요즘에 일어나는 병들은 다 뭐예요?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죠. 옛날에는 못 먹어서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40이었어요. 지금쯤 되면은 옛날 같았으면 저는 뭐야? 뒷방 할아버지, 단박가게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팍상 저기 돼가지고 그 뒤에서 그리고 뒷짐지고 다녀야 돼. 그리고 한갑 살면 잔치를 벌여. 와, 진짜 오래 살았다. 예, 한갑잔치. 요즘에 한갑잔치 했다가는 뭘 어린 것이 또. 예, 그런 거 안 하죠, 요즘에는. 예, 평균 수명이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왜 이렇게 줄어요? 많이 먹어서요. 그래서 조금씩 먹고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육체는 저주를 받아서 제한돼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점점 무거운 짐을 지어요. 그래서 육체는 쉬었는데 육체 안에 있는 뭐 진짜 나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TV에 보면은 다 그런 얘기만 나와요. 어떻게 집 지어야 오래 살자. 먹고 입고 자고. 그게 마치 성공한 인생인 양 그렇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쏟는 거예요. 그래요. 잘 먹고 잘 입었어. 잘 좋은 집에서 좋은 거 타요. 좋은 거 입어요. 먹어요. 그래서 오래 살았어요. 그러나 영생하진 못해요. 그 영혼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의 진짜 나. 육체는 썩어져서 육체는 죽으면 처분합니다. 무슨 처분? 1급 폐기물이야. 그래서 아무 데다 버리면 안 돼. 우리 죽으면 시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1급 폐기물이야. 아무 데다 버리면 안 돼요. 거기서 나오는 나온 뼈도 아무 데다 버리면 안 돼요. 특정한 장소에다 버려야 돼요. 제가 장례 진매를 많이 해봐서 참 덧없음을 많이 느껴요. 그렇게 살면서 알콩달콩 또 아웅다웅 싸우며 다투며 내가 잘했어 제가 잘했어 그렇게 싸우다가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아무 말 없어요. 싸우자고 덤벼도 대꾸할 이런 힘이 없어요. 그리고 맨날 마지막에 너무 허무한 것은 그래서 장례 집례를 마치고 마지막 그 수고라는 데 가잖아요. 근데 가면은 딱 한마디예요. 갈아줘요? 그냥 줘요? 그러면 갈아주세요. 그러면 딱딱딱딱딱딱 기계가 막 갈아. 그럼 가루가 돼. 그러면 쓰레받기로 이렇게 갈아가지고 보정물도 하나 나왔네. 그러면서 이건 따로 가져가세요. 그래가지고 스위치 하나 있는 거 이렇게. 근데 항아리 다 단지기에 하나 주는데 그 단지기도 다 안 차. 3분의 1 차. 여러분 그 육체에 의지하고 살 거예요. 진짜 나, 참 나, 영혼.
육체는 소멸돼도 소멸되지 않는 그 속사람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혼은 소멸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영혼이 몸을 입어요. 영원한 부활체를 입어요. 그 영혼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거 해결해 주러 오셨어요. 육체는 안식을 해서 쉼을 얻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그 속사람은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영혼의 안식을 못 누려요. 오늘 여러분들 직장생활 일주일 하다가 피곤하잖아요. 그죠? 피곤한데 또 예배 드리러 나오잖아요. 그냥 집에서 좀 쉬지. 왜 왔어요, 여기를? 저 왜 왔어요? 교회 왜 왔어요? 영혼의 쉼은 육체의 쉼과 달라요. 내 속사람 영혼은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이 주일 안식일은 주일날로 변화되었어요. 주일 성수 왜 해야 됩니까? 내 속사람 영혼이 쉼을 얻는 거예요. 내 영혼은 말씀 안에 거해야 안식이 있습니다. 참된 평강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 가정에 당면한 문제의 비전과 해결의 비전과 약속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왜 졸음으로, 이 귀한 시간을 왜 낭비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시간을 정말 아멘으로 한 말씀을 받으려고요, 준비하고 미리 와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감성금 쓰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한 말씀만 임하면 내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재미난 이야기 들어온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정의 우환질부가 떠나가며 모든 죄의 억압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그 신유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한 번도 종교생활만 해봤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역사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능력을 체험해보지 못했기에 이 자리에 건성으로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오늘 한 말씀이라도 듣고 비전을 얻어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 날 육체는 쉬었는데 영혼은 쉬지 못해요. 평안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고민이라면 고난이 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저 멀리 메시아가 오면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 어김없이 주님 만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나다나엘 그를 만나러 갔어요. 왜냐하면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삼엄을 가지고 다윗의 son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를 기다렸기에 주님은 발걸음을 멈추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지나가십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부르십시오. 다윗의 son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빚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영혼, 내 속사람, 내 영혼이 살려고 움직일 때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세요. 내 진짜 나는 영혼이야. 진짜 참 나는 영혼이야. 가정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부부간의 문제, 또 자녀간의 문제, 또한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요, 다 원인이 영적인 데 있어요. 영적인 문제 해결되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것이 해결되는 시간이 주일 성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그 영혼을 도모하고 내 영혼을 살려고 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오늘 이 자리에 그냥 나와서 시계추처럼 앉아있고 뭔가 좀 막연하게 뭔가 해결될 수도 있겠다. 저기 비봉에 있는 저 목사는 좀 해결도 잘 한다는데 의연아 한번 내 번 고쳐봐라. 그러면 해결 안 돼요.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때 여러분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 선포된 말씀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가만히 넋놓고 있는데 들리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그때 이 문제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육체는 안식을 얻는데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없을까라고 기다리고 고민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이들에게 선지자를 보냈고 선지자의 말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을 주실 분, 영혼의 평안을 주실 분, 육체는 안식을 했는데 영혼의 죄를 해결받지 않아 영혼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주님은 만나주셨어요. 그럴 때 귀에 들리는 거예요. 뭐가 들려요?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우리 따라해 봅시다. 이 음성이 들리길 바랍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죄사함 받았느니라. 아멘. 중풍병자가 주님의 말씀 듣고 중풍병에서 일어났어요.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그리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쉽겠느냐? 인자가 세상에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오늘 여러분을 주저앉히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든, 여러분 성격의 문제든, 믿음이 부족하여 문제든, 어떤 자녀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여러분의 절망시키고 여러분을 주저앉히게 하는 그 영적인 중풍병자와 같은 그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이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자에게 들려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영적인 데 원인이 있음을 알고 주여 나에게 영혼의 평안을 주시는 분을 기다립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자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매주일 주님 지나가세요. 근데 못 잡는 거예요. 속사람 참 자아인 영혼의 자유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혼의 자유를 주시고자 예수님은 오셨고 안식일 날 그 일을 행함으로써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받고 내가 죄인이구나,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주여 내가 메시아가 오면 이 문제 해결된다고 하더이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고요, 나다나엘이 그랬고요, 무화과 나무에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주님은 어김없이 만나 주셨습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에게 구하고 또 구했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그 장소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때 나라늘 깨집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이 오늘 이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 시민권 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구원의 여정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주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자꾸 이제 안식일 문제로 걸고 넘어가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안식일 날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허리가 꼬부러졌어요. 귀신 들리니까요 허리가 꼬부러졌대요. 알아 누웠대요. 여러분 이유 없이 아파요? 오늘 이 시간 그 문제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앓으며 꼬부러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꼬부러져 있거나 아니면 몸이 육체가 꼬부러져 있거나 오늘 이 시간 모두가 해결되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이제 그 안수하니 그 여자가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래서 또 그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이 비판합니다. 왜 꼭 안식일인데, 엿새도 있는데 왜 안식일 날 일을 하느냐, 이 문제예요. 거기서 여러분 안식일 날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는데 안식일에 가려져 있어, 안식일 날을 어겼다는 것에 가려져서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답하니까 야 너희들 안식일 날 외양간에서 소나 짐승을 끌어다가 너 고치지 않아? 풀 뜯어내지 않아? 물을 먹이지 않아?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구원하는 건 마땅하지 않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안식일 날 일을 하셨는지, 안식일 날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이에요.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구별하신 날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일 성소로 바뀌어졌는데요,
안식 후 첫날인 지금 주일 성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안식일 어기기 전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심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불렀어요. 왜?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음을 입은 거를 인정하기 싫어요. 그래가지고 나 인정하기 싫다.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어봐요. 자, 당신 아들인 거 맞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거 맞습니까? 그랬더니 부모는 패스해줘. 분명히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나의 아들이 맞소. 그러니까 자세한 것은 누구한테 물어보라? 아들이 장성했으니 그 아들에게 물어보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부모가 뭐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패스해요? 답하기를 꺼려요. 22절에 말씀하고 있네요. 자,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면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그 당시에 유대교 사회입니다. 유대교 사회에서 출교하면 매매도 안 돼요. 물건도 살 수 없어요. 그 당시에 사회예요. 여러분도 지금 비봉열림교회 다닌다고 슈퍼에 갔어요. 저 물건 사러 왔습니다. 너 어디 다니는데? 비봉열림교회 다녀. 안 팔아. 저 물건을 팔러 갔어요. 너 신분이 뭐야? 예, 비봉열림교회 다녀. 네 건 안 사. 라고 하면 여기 다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는 뭐야? 그래도 다닐 거예요 해야 목사님 마음 눈에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모든 걸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비봉열림교회 다녀도 슈퍼 가면 물건 살 수 있고 돈만 주면 여러분 다 살 수 있어요. 아시겠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비봉열림교회 다녀도 물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이때 당시 그랬어요. 유대교 사회에서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사회에서의 도태예요.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부모가 자식한테 물어보라고 그래요. 자, 이건 뭐 얘기하는 거야? 구원과 상급은 다 각자입니다. 이거 오늘 또 이렇게 오신 분들은 없어요 혹시? 나는 교회 안 갈 테니까 당신이라도 갔다 와. 내가 당신네 뒷공문이 따라서 천국 갈게.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절대로 내 구원은 내가 받아요. 이 세상 사는 동안의 부부지 여러분 절대로 저 영적 세계에는요 각자예요. 각자. 여러분들 사경을 헤매다가 죽음의 문턱에서 소생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막 슬퍼하고 그러면 같이 슬퍼해요. 근데 죽음의 문턱에 딱 서서 이제 딱 영안이 열리죠. 영안이 열리면 이제 하나님의 그 군대들과 사단들이 이제 잡으러 와요. 천사들은 이끌어서 낙원으로 인도할 것이고 원수마귀는 그 영안이 열려서 이제 보인대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족들이 안타까워하는 거 좀 같이 이렇게 안타까워했는데 딱 심판 앞에 서면은요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옆에서 가족들 우는 거 안 들어와. 딱 하나, 내 영혼. 내 영혼이 가야 될 곳이더라. 근데 내 영혼이 가야 될 곳이 있는데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나도 옆에서 쟤 왜 떠드냐요. 가족들 울고 있는 거 이거. 내 영혼 가족들이 해줄 수 없어요. 그 문제가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야. 그래서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이야. 그거 거부할 수 없어요. 그 최근에 목사님 되신 이정훈 교수 법철학 울산대 교수였던 그분의 간증이 있어요. 그분이 기독교를 잔해하기 위해서 법철학 전공이니까 법 위에서 노는 사람이야. 그래서 얼마나 제도적으로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공작을 했는지 결국에는 하나님이 강권해버려서 사도 바울처럼 꼬꾸라뜨렸어요. 극동방송 보고 있었어요. 기독교 CBS 보고 있었어요. 그때 중앙정결교회 그 목사님 설교가 나왔어요. 이제 공무원들
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앞즈음에 이제는 또 센 거를 가지고, 공무원법 개정안이 뭐냐면 공직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해거나 그럼 바로 이 그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그 법안이었어요. 그 법안을 통과시켜놓고 더 센 걸로 기독교를 잔해해야지. 그러고서 입박을 닦다가 그 말씀 듣다가 그 말씀 앞에 확 꼬꾸라졌어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거는 저항할 수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저항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회개했습니다. 내 동기생 얘기 들어보니까 그는 우리 동기생 중에서 이제 그 군목, 근데 옆에 그는 법사였어요. 군목과 동등한 법사였어요. 그래서 불교 그 주일날 불교 그 예배를 인도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법사였어요. 법사. 근데 그가 한순간에 꼬꾸라 박혔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아마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임재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변론할 수 없고 그리고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 정말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임재 앞에 우리는 저항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각입니다. 구원도 각각이요, 상급도 각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얘기하는 건 부부 같이 검사검하지 마세요. 각자 하세요.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부부가 뭐 천국에서 입장시킬 때 부부로 같이 세트로 입장시켜주면 참 좋겠는데 아니에요. 내가 믿으면 내가 하는 거예요. 세트로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부모 자식 관계, 부부 관계, 또 형제 관계죠. 딱 하나님 앞에 서면은 단독으로 서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이 많이 쌓아놨기에 내가, 아니요. 부모님이 쌓아놓은 건 부모님이 가져가는 거예요. 물론 영적 유혹은 있어요. 자녀들에게 기도한 게 있으면 자녀들이 혜택을 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한 거는 내가, 상급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너무 잔인하죠?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자녀는 또 불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소경되었다 눈을 뜬 사람이 말합니다. 자, 23절 24절이네요. 자, 자꾸 인정하지 않아요. 자, 시작. 그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희는 그 놀리라. 이 사람이 죄인 줄 아노라. 자, 소경되어도 눈 뜬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온전한 그 믿음은 아니에요. 예수를 뭐라고 불렀어요? 자, 예수님을 17절 말씀에 뭐라고 불렀어요? 선지자라고 그랬죠? 자, 17절 말씀에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자기 믿음의 분량 안에서 체험이라는 체험을 한 거죠. 자, 눈을 떴어요. 체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부인할 수 없고 그 사실을 그대로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체험했기 때문에. 자,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체험입니다. 오늘 시간 병 낫는 거 체험하세요. 죄사함 받는 것도 체험하시고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세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실상이고 체험입니다. 체험이 없기 때문에 간증이 없어요. 체험했다면 반드시 이것은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체험하는 거예요. 누가 눈을 뜨게 했느냐? 앞에서 경험 막 그대로 얘기했잖아요. 누가 침을 이겨 그가 흙에 침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씻었더니 나았어요. 이게 이제 그 고백이에요. 근데 24절에 그들은 뭐라 그래요?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가 죄인인 줄 안다 하는 말에 나음을 입은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르겠다. 24절. 자, 그 사람이 죄인 줄 아노라. 자, 25절 26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이미 이뤘으되. 그러니까 계속 인정하지 않아요. 계속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느냐
확실하게 경험했기에 그는 부인할 수 없고 그 경험한 것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는 소경이었어요. 나는 지금 보고 있던 체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지금 분명히 보고 있단 말이야. 소경이었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실상이에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날 때부터 소경사를 고쳐준 사람의 예를 찾아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그가 의인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하겠느냐. 그 바리새인들이 자존심을 건드려요. 자꾸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니까 왜 자꾸 물어봐? 앞에서 얘기했는데 자꾸 물어보는 것을 보니 너희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요 자존심을 확 건드렸죠. 바리새인들은 가르치기만 하지 누구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존심 건드려. 너희들도 그 제자 되려고 그래?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그랬더니 모세의 제자들이더니 그가 한 일을 왜 알지 못해? 그 모세의 제자라 하는데 이상하다. 눈을 뜨게 했는데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이 소경이요 자존심을 다 건드려놔요. 저들은 이 말을 듣고도 망할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31절 32절이네요.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한 자의 뜻대로 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된 자의 말을 듣지 못함이니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더라면 아무들도 없느니라. 자, 34절까지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는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안 들어요. 들을 귀가 없어요. 쫓아내버렸어요. 자, 여기서 지금 이 소경,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요한삼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강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대심을 보여줬는데도요 그들은 예수를 믿을 생각을 안 해요. 저주받은 사람들이죠. 자, 오늘 이 의미, 사랑하는 자요, 이거 유명한 말이죠. 어디에 많이 쓰여져 있어요? 개업식이나 이런 데 가면 자, 사랑하는 자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이거는 암송하고 있더라고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여러분들 이 예수 잘 믿으면요 영적인 문제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문제도 다 해결받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증거로 삶의 여정 가운데 가난한 자는 부유케 되고 병든 자는 낫게 되기도 하고 성품도 변화되기도 하고 많은 체험을 육체에도 그 흔적을 갖게 됩니다. 영혼이 잘 됐다는 증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범사가 잘 돼요. 자, 이런 의미로 마치려 합니까? 이 더 깊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가 파도처럼 큰 산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밀려들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우리는요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이 모든 우리에게 당면한 큰 산과 같은 집채만한 파도와 같은 문제와 큰 산과 같이 넘을 수 없는 문제들을 이것을 모두가 내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 영적 유익이 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독사는 물을 먹고 뭐를 내요? 독을 내요. 소는 풀을 먹고 뭐를 내요? 물을 먹고 풀을 먹고 뭘 내요? 젖을 내요. 염소, 양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크고 작은 집채만한 문제와 파도와 그리고 우한절과 고통이요 모두가 우리를 통과하면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오늘 대항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 인생은 다 그런 거야, 인생은 다 고통 속에 있는 거야, 그러면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각자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해결해야 되겠다. 해결되면 그가 생명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내 자원이 돼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 영혼에 절대로 유익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뭘까? 자, 오늘 이 소경이 고침받는 것을 통해서 알기를 바랍니다. 자, 영혼이 어떻게 됐어요? 자, 영혼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야. 자, 불행해 안 불행해요? 불행하죠? 자, 그런데 그 앞에 영혼이 잘 돼요. 사모함이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영혼이 잘 됨에 사건이 벌어집니다. 뭐요? 영혼이 잘 됨. 이 소경의 영혼이 잘 되면 뭐요? 자, 침을 뱉어서 저주를 저주하여 침을 이겨서 어디다 발랐어요?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요 말씀이 임한 것이 뭐야? 영혼의 잘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영혼의 잘됨이에요. 제가 그 말씀이 들렸어요. 그러면 이것이 실상이 되게 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가야 돼요. 실로암 못에 가는 거 그리고 씻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범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됨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여리고라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죠. 인간의 힘으로 넘을 수 없어요. 너무 희생이 커요. 하나님의 영혼이 잘됨에 말씀이 임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바퀴 돌아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아라. 그리고 큰 소리 질러라. 그게 답이에요. 그것이 영혼의 잘됨이에요. 그랬더니 그대로 했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정복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인생은 계속해서 업다운 계속 파도가 있게 돼 있어요. 하나 지나면 하나.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지 마세요.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다고 생각지 마세요. 여러분 부러워하는 사람들 다 나름대로 들어가면 다 문제가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기독교인들은 이 문제를 선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이미 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고 말씀이 있어요. 영혼이 잘됨이 있어요. 영혼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해결하고 선으로 바꿀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의지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됨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움직이면 여러분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손 앞에 올려놓아 영혼이 잘되고 말씀이 임했고 영혼이 잘되어 영혼이 잘됨이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건 누가 돌아야 돼요? 내가 돌아야 돼요. 말씀 영혼이 잘됨의 말씀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 영혼이 잘됨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포기하면서 아이고 나 그냥 그 인생은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 몸에 담아서 남은 고단을 담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